네, 오늘은 리더를 만나면 행복하다, 리더를 만나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뭐 잘하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다.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참된 목자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훈련하는 방식은 현장입니다.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밤낮 뭐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웬만큼 기초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는 곧장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항상 예수님 만날 때마다 현장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강력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항상 물어볼 게 그거예요.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뭘 주장하는 거 있죠. 그 다 탁상 공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장 30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보고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마친 제자들에게 이제는 안식하라 그랬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밸런스입니다.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 올바른 자세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좌우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남자분들 같으면 뭐 어깨에다가 가방을 맸을 때 한쪽은 잠깐만 줄줄 흘러내린다. 뭐 여자분들 같으면 속옷이 한쪽 끝만 잠깐만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 허리가 휜 거래요. 정확한 것 같죠?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한 35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한쪽으로만 하는 운동은 안 하는 게 좋답니다. 테니스라든지 뭐 탁구라든지 이런 거 말고 좋은 거는 걷는 거. 뭐 깽깽이를 걸 수는 없잖아요. 같이 걷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뭐 자전거 이런 거. 뭐 하더라도 엮기 양쪽 들잖아요. 한 손 드는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써야 되고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써야 되고. 발도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있다 그러죠? 바지 입을 때 해보셨어요? 오른발 먼저 넣는 사람 항상 오른발부터 넣고요. 왼발 넣는 사람 왼발부터 넣어요. 저는 근데 이상해요. 오른손잡이인데 바지는 또 왼발잡이더라고. 왼발부터 넣는데 오른발부터 넣으려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게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하려고. 자기가 쓰는 거 반대로 쓰는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밸런스를 강조하잖아요. 사역을 했죠. 사역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식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잘하는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거고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육자들 같이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여러분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황원우 목사님께서 그냥 본능적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그죠? 낮잠을 많이 주무셨는가 보네요. 얼마나 웃기든지. 그분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낮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차만 타면 졸고, 그죠? 앉으면 졸고, 그냥 기회만 되면 쓰러져 있고,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뭐 잠옷실 가가지고 누워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달콤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요, 충실한 낮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 잡니까? 낮에 노동한 사람이 잘 자는 거예요. 그죠? 잠은 깊이 잔 사람이 또 낮에 노동 잘하는 겁니다. 리드미가 엇박자인 분들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낮잠 자지 마십시오. 절대로. 눈이 뭐 제 눈같이 돼가지고 막 감기기 직전이라 그래도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그죠? 하루만 버텨보십시오. 이틀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밤중에 무슨 뭐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틀만 해보세요. 그냥 앉으면 쓰러지죠. 그냥 곧장 잔다는 거예요. 푹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낮에 일하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자들도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만 없으면 참 목회할 만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꼭 자요. 자다 깨니까 간 다 버리고, 그죠? 리듬 다 깨지고,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목회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잠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건데, 뭐든지 먼저 하나를 충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충실하면 낮에도 충실할 수 있고요. 그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리가 그거죠. 충성스럽게 헌신한 제자들에게 안식을 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잘할 때
또 일할 수 있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또 안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되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바빴으면 이랬겠습니까? 32절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우리 가자. 저 건너편에 리조트로 가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쉬러 가자. 그런데 기밀이 샜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알고 도보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네요.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 백성들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메시지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가 보여준 게 뭐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진짜 목자다운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는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목자다움이 있는 사람이 목자 되는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목자됨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트가 있어야 돼요. 양떼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목자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예요. 다른 데서 말하는 목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목자,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트가 있어야 되고 전달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걸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목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가슴 있는 리더가 없다라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리더, 그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예요. 그죠? 말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인 모임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홍대세계가 좋은 게 그거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걸 전달할 수 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밥차 모임, 식당에서 뭐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나눴던 대화, 거기서 더 많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 거기서 더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아요. 삶의 지표를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그저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가르침. 그때에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저 카페 이름 제가 조금 전에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싫다고 안 하면 그렇게 붙이려고 그래. 갖다가 간판 붙이려고. 아둘람 카페. 그죠? 거기서 원통한 사람, 뭐 빚지고 도망친 사람, 뭐 실연당한 사람, 그러니까 온갖 사회적 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인물이 나오더라. 아둘람 카페. 괜찮지 않아요? 뭐 반응이 없으면 간두고 뭐 땅으로도 바꾸죠, 뭐 그러면. 그죠? 내가 볼 때 그 모임이 딱 아둘람 같아요. 아둘람 굴 같아요. 아둘람 카페. 그죠? 그런 의미예요. 뭐 이름이 뭐라고 하셨던 간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말씀을 증거하는 리더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선물이 뭐예요? 목자를 주십시오. 참된 목자를 주십시오. 그게 민수기 27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 1장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의 리더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민수기에 나왔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려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라. 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리더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게 참된 목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참된 목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하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리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뭐 알다시피 뭐 이름 자체도 기분 나쁘잖아요. 바른 목자 아닙니다. 일단 바른 목자 아닌 거 두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헤롯한테 무슨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 둘째, 말씀을 증거할 내용 없어요. 헤롯이 무슨 뭐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무슨 증거할 말씀이 있겠어요? 리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특별히 말씀도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짜 목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줄 게 없으니까 가짜로 채우려고 그래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했던 일이 뭐예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 지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제3성전 그러는데 제1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거고 제2성전이 수르바벨이 지은 거고 제3성전이 헤롯이 지은 거잖아요. 이 제3성전 헤롯 성전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가짜의 가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환심 사기 위해서 타협의 산물이죠. 그걸 받아들인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 주겠다. 말씀을 줄 수 없으니까 가짜를 주잖아요. 건물 주겠다, 빵 주겠다. 외형적인 것만 제공하면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헤롯의 메시지라고. 니네들이 뭐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필요하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없어도 다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말씀의 사람인 세례요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아니다. 세례요한 죽이지 않았느냐? 세례요한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있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빵을 제공해 주면 아무 문제 없어. 지금 헤롯의 모든 의사결정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생명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다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 성전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 뭐 잘난 척하지만 다 받아들였어요. 멋진 성전으로 성전 건물로부터 오는 권력 이런 거 유지했고요. 자신의 부를 다 쌓았고요. 성전에서 뭐 장사하는 물이 이렇게 삥 뜯어가지고 돈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시범으로 몰아버리고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과는 가짜 목자들이 있으니까 결과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황폐해졌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가슴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할 말씀이 없는 리더가 서 있으면 양떼들의 결과입니다. 황폐해지고 피폐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에스겔에서. 에스겔도 가슴 아파하면서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파했잖아요. 피폐된 모습. 에스겔에서 34장 8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대요. 이유가 뭐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었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왜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짜 목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양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그러니까 가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 먹이고. 이게 뭐야? 하트가 없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반복하잖아요.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먹일 수 없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먹이지 않는 건 진짜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지 않는 건 진짜 목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먹이니까 노략거리 돼버리잖아요. 안 먹으니까 들짐승이 밥 돼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의 자기가 항상 똑같아요. 하트가 있어야 되고 먹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말씀 없는 목자가 있는 게 백성의 고난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백성의 행복은 뭐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목자를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목자라는 말이 뭐 너무 그 목축업하는 것 같아가지고 리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리더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리더를 만나면 행복해진다. 회복의 역사 어떻게 나타납니까? 먹이면 돼요. 말씀 먹이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먹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되. 먹인대요. 하도 굶어 있으니까 먹이되. 또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다음 뒷부분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은지 아십니까? 저런 가짜들, 저 쓰레기 같은 목자들 세워놔가지고 내 양떼들 다 굶어 죽이는구나. 양떼들이 굶고 있는 걸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데요. 불쌍해지지도 않는데 저 가짜들이. 그러면서 하도 굶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굶주린 양떼들 다 모아놓고 뭐라 했어요?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리라. 하나님의 아픈 가슴 아시겠습니까?
내 양떼들이 이렇게 궁겨놨구나. 먹이고 또 먹이리라. 먹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병이어 메시지, 이거 뭐 인간적인 뭐 떡 먹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본질은 영적인 얘기 아니에요? 뭐 한번 먹고 뭐 배부르면 끝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적 굶주림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떡 대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적 양식 먹어야 된다. 말씀 먹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선한 목자래요. 너희들 육체적인 떡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럼 삽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가지고 영적 홈리스들 어디 가서 집안에서 못 얻어먹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지떼같이 얻어먹고, 그죠? 이게 홈리스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 공급과 섬김의 장소는 일치해야 돼요. 그게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공급과 섬기는 데를 이상하게 삐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여기서 먹고 저쪽 가서 하고. 이중생활 아니에요? 우리 이중생활을 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선지자 3명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3선지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3명의 선지자가 증거했던 메시지가 거의 유사해요. 주제가 같다고요. 주제가. 포로기 이후에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서 헌신하라,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학개 선지자의 스타일은 이성적이에요. 리즈너블해요. 그래서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돼요. 뭐 2장밖에 안 되지만 쭉 읽으면 뭐 웬만큼 뭐 기초 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이성적인 접근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이에요. 8개 환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상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스가랴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직설적이에요. 11조 안 하냐? 이 죽일 놈아 망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막 갖다 때리고. 또 이런 걸 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뭘 말을 빙빙 돌려 해. 뭐 하고 싶은 요점만 간단히. 그럼 말라기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갖다 때려줘요. 그냥 죽을래 살래 그냥 박살내 버리죠. 그냥. 그게 잘 봐요. 학개는 이성적, 스가랴는 환상적, 말라기는 직설적. 근데 하나님께서 왜 3명의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 가운데 자기에게 들리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학개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가랴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한 칼라로 주시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주셨다고요. 다양하게. 그러면 학개가 들리면 학개한테 가서 듣고, 스가랴가 들리면 스가랴 가서 듣고, 말라기가 들리면 말라기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왜 그렇죠? 들려야 믿음이 자라지. 들려야.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려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면서요.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세상에서 판판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좋은 거예요? 마귀만 좋은 거죠.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만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귀 장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안 들리는데 옥새하면서 거기 버티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표현이 모교회. 성경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교회가. 엄마교회? 엄마교회. 아빠교회는 없나요? 부교회는 없어요? 모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 들려도 모교회니까 죽어라 거기 죽치고 있으래요. 그래서 망하라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들리는 곳에 재편돼가지고 어딜 가나 잘 들리는 데 있으면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길 거고,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을 이길 거고, 세상이 이기니까 마귀가 쫓겨나갈 거 아니에요. 박살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들리는데 버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리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연세 드신 장년들만 들리는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잘하는 세대들이 들릴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교회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자면 사사기의 암흑시대 옵니다.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차선이에요. 들리는 곳에 보내야 돼요. 들리는 곳에 보내야 됩니다.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살죠. 안 들리는 곳에 걔들 붙들어 놔가지고 애들 망하게 만들고, 거기 마귀 사촌 만들고, 다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치열한 문제입니다. 성도는요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가 들리는 곳으로 재편하면 다 살아나요. 목사도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되고요. 성도도 들리는 곳에 재편해 가야 돼요. 그럼 안 들리는 목회자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안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안 들릴 거고, 하트가 없으니까 안 들릴 거고, 말씀이 없으니까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이게 강력한 교회가 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조건 얘기하잖아요. 가슴에 스프랑코 니즈마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참된 리더의 자격이고, 리더 대신 예수님 붙들면 언제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못 들은 믿음의 종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도 세상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말이 돼요. 남자가 5,000명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디서 얻어옵니까? 5,000명을. 여기 지금 뭐 5,00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들판 같은 데서 식사 준비해. 그러면 그 준비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지막지하다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적 외에는 먹일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왜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먹이라. 그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목자의 마음 가지고 그냥 한번 발버둥 쳐봐라. 그 얘기 아니에요. 목자라 그럼 먹이는 거 아니에요. 목자의 자세가 뭐라 했어요? 두 가지라 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가 말씀을 먹임. 목자가 되라는 거야. 이 얘기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너희가 목자가 되라. 동의어입니다. 그 앞뒤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 백성들이 이제 굶고 있구나. 이게 육체적으로 밥만 굶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으면 그때 빈들인데도 5,000명이 따라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적 갈급함 아니에요? 여러분도 웬만해가지고 따라다니겠어요? 그렇게 몇 시씩 굶어가면서? 그만큼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불쌍함을 바라보라. 불쌍하지?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뭐예요? 안타까움 가지고 그 다음 할 일을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 할 일을.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자기 거 내놓고 예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줄 게 없으니까.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목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뭐 이렇게 후배 신학생들도 만나보고 뭐 여러 사람 만나봅니다. 만나보는데 야심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야심가들.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유학 갔다 와서 뭐 하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저도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지 그죠? 영향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네 가슴에 안타까움이 있느냐. 아주 실력이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모자르면 어때? 뭐 다 예수님도 좀 이렇게 빌빌대는 애들 모았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뭐 똑똑한 애 있어요. 바울 정도 똑똑했지 뭐. 그 다수는 되게 멍청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되게 공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전통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게 신학교니까.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그게 똑똑한 애들은 가끔 가요. 바울 같은 애들은 가끔 있어요, 가끔.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울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바울도 여러 번 봤는데 바울 중에 공부 못하는 바울도 많아요. 하여튼 가보면 뭐 요한이도 있고요, 뭐 베드로도 있고요. 성의 배시의 이름이 드로야. 그래서 하여튼 온갖 성경상의 인물은 거기 다 있어요. 거기 사무엘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그걸 또 3열이라 3열. 다니엘은 단열인 거 아세요? 단열 뭐 단열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뭐 단열, 3열 뭐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경상의 이름 지은 애 치고는 경건한 애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짓지 마라 이름. 애들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부르기도 부담스럽고 본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요셉인데 자기를 하는 꼴은 그죠? 유다같이 행동하고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외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슴 속에 안타까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라보면서 내가 해결책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답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바라보고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이거 아닌데 하고 안타까워야죠.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우면 길이 보이거든요. 이거 어찌합니까?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 다른 성경 보니까 어린애가 갖고 온 거죠. 있는 거 드렸습니다. 그거 축복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누가 채운 거예요? 예수님이 채운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족하여도 내 작은 거 내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목자의 마음 뭐예요? 우리는 진짜 목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임받은 목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과 내 거 작은 거라도 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부족한 마음,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 내가 뭘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좋은 목자로서의 아버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부족해야 돼요. 야, 난 참 부족하다. 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죠? 그 작은 거 내놓고 그거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아이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거든. 철들면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분이라는 거. 뭐 아버지가 완벽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작은 걸 내놓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되는 게 뭐 넉넉한 분이 있어요. 다 부족한 거죠. 부족하니까 주님 의지하고 내 작은 거 내놓는 거죠. 목사에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이 땅에서 목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는 이게 불가능한 직종이에요. 불가능한 직분이에요. 목사의 삶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거 주님께 내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목자되라는 거, 목자됨.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축복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5천 명 먹고도 뭐 남았다면서요. 뭐 남자가 5천 명이니까 막 원래 애들은 더 많이 오잖아요. 여자들도 그만큼 왔겠죠. 그래서 뭐 대충 볼 때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왔을 거라고.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풍성하게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 안타깝게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그죠? Have life,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have it to the full, 더 풍성히 얻게 만드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신다고. 그런데 금방금방 안 줄 때 이유가 뭐예요? To the full, 더 풍성히 주시려고.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히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수로 보는 게 여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왜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해줘요? 그 오랜 시간을 드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늦는 건 늦는 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 옛날 작가 얘기 하나 할까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아십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 알 거예요. 뿌리라고. 뿌리 아세요? 루츠라고. 그 무슨 뭐 흑인 노예 그 뿌리 찾는 거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저 대학 다닐 쯤이라고 생각하는데 80년대 나왔던 영화 같아요. 영화 원래 책이죠. 저는 그 알렉스 헤일리 그 뒷얘기가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 뿌리 뭐 세계적인 작품 아니었어요. 그죠? 뿌리. 이거를 원고를 써가지고 출판사를 갔더니 출판사마다 다 퇴짜예요. 몇 년 동안 퇴짜냐? 8년 동안. 자, 지독하죠. 8년 동안 퇴짜 놓는데도 대단하지만 또 8년 동안 들고 다니는 것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퇴짜 놓을 때마다 조금씩 보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왜 그렇게 탄탄한 그 플라스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8년 동안 퇴짜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퇴짜 맞으면서 조금 고치고 퇴짜 맞으면서 조금 고치고. 그러니까 나중엔 더 이상 퇴짜 낼 수 없을 만큼 완성된 작품이 되니까 받아들여준 거죠. 대작이 된 거죠. 8년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알렉스 헤일리한테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왜 잠깐만 퇴짜 맞게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 작품을 더 풍성하게 만들라고. 그죠? Have life to the full. 풍성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렉스 헤일리 옛날 그 얘기 기억나네요. 자기 집 앞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이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알렉스 헤일리. 그림 하나 붙여놨대요. 그림. 근데 그 그림이 자기 마음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어떤 거냐면 그 옛날에 내가 그 카피해 놓은 것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네. 아니면 여기 미술하는 사람 많으니까 좀 하나 그려주세요. 높은 말뚝 위에, 말뚝 있죠? 말뚝 위에 꼭대기에 거북이가 하나가 이렇게 그 무슨 저울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림 웃기죠? 말뚝 높은 곳에 거북이 하나가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거북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말뚝 위에 오르지 않았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가 이게 말뚝 꼭대기에 놓여 있는 거북이라는 거야. 내가 거북이가 말뚝 꼭대기에 세상의 정상에, 그죠? Top of the world,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거북이가 지가 기어 올라갔겠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집어다가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북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말뚝에 오르지 않았다. 누가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셨다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셨다. 나는 그거 잊지 않고 살겠다. 알렉스 헤일리의 어떤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리마인드 시키는 메시지였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에 바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이룬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줄 게 없다고요? 뭐 언제 여러분 것 주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축복으로 주는 거죠. 다만 나는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거 내놓는 거예요. 그것에 축복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작은 것부터 헌신하십시오. 뭐 잠깐 큰 거 하려고 그러죠. 제발 큰 인물 되려고 그러지 말아요. 큰 인물 된다 그러고 맨날 큰일 치고 그러지 말고, 그죠? 큰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 하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으면 크게도 만들 때가 있고, 또 작으면 어때요? 작으면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이사야는요 청중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사야 설교 듣지 않았다고. 아무도 안 듣는데 이사야 말씀 증거하니까 그 후손들 수천 년 동안에 수백억의 인물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잖아요. 꼭 내 눈앞에 많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런 거 너무 눈앞에 있는 그 열매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주셔요. 그때마다 작은 순종과 그 목자로서의 가슴, 스프랑코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작은 거 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마음, 이 3가지거든요. 그럼 좋은 목자 되니까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1955년도인데 미국의 오레곤주, 서쪽에 오레곤주 있죠? 오레곤,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에 그 유게네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요즘이야 뭐 방송도 있고 뭐 인터넷도 발달됐으니까 이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는 시골마다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위문 공연단이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서커스 같은 것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위문 공연단. 그게 또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돈벌이가 되고 또 이렇게 후원도 받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 당시가 1955년이니까 한국 전쟁 끝난 게 53년이죠. 53년 7월 27일이니까 휴전이. 그때 위문 공연단이 와가지고 뭐 영화를 하나 보여줘요. 전쟁에 관한 영화. 그게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래요.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를 쭉 보여주면서 야, 동방에 동쪽에 극동에 저기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뭐 전쟁했더라. 그래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글쎄 민간인이 100만 명이 죽었다더라. 100만 명이 죽었어. 100만 명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꼭 생기는 게 뭐예요? 전쟁 고아죠. 그렇잖아요. 뭐 가족이 다 죽나요? 엄마 아버지 죽으면 애들이 남는 거고, 뭐 애들이 죽으면 부모가 남는 거, 이렇게 서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남으면 문제가 없지만 애들이 남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전쟁 고아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내용들, 전쟁 고아들이 굶어 죽는 얘기들, 뭐 다리 잘린 애들, 팔 잘린 애들, 뭐 이런 애들 쭉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그 마을 사람 중에서 이 한 부부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저거 저렇게 불쌍한 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죠? 우리 크리스찬인데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 나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대. 가봐야 되겠다. 참 그것도 이상하죠. 그 영화 보고 가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토 반을 팔아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갔대요. 부담감이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온 거예요. 와가지고 8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갔습니다. 오레곤으로. 그죠? 그때 그 초창기 멤버들 뭐 간증문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아들, 딸이었던 사람들. 그 8명의 애를 데리고 오니까 그 작은 유게네라는 마을, 다른 농부들도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많았는가 봐요. 그죠? 감명을 받아가지고, 야, 너도 8명이나, 원래는 1명 데리고 오려고 그러다가 애들이 그냥 눈에 밟혀가지고 8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다른 농부들도 우리도 입양하자. 그렇게 막 요청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런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나머지 농토 반도 팔아버리고 그냥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내가 이걸 사명으로 여기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연결시켜가지고 입양시킨 게 6만 6천 명 입양을 시켰어요. 6만 6천 명. 혼자서. 그 사람이 해리 홀트예요. 우리나라 지금도 있죠. 홀트 아동복지원. 그죠? 홀트, 해리 홀트.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입양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전쟁 고아 중에 상당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리 홀트는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퇴예요. 배운 거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입양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뭐 그 배 티켓, 비행기 티켓 다 끊느라고 농토 반을 팔아버렸다니까요. 반 팔고 한 번 오고 나머지 팔아가지고 2번 오고 돈 없어서 돌아갈 길이 없어서 오래 살았고 그런 거 했어요. 재산 없어서 재산도. 그런데 자기의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 바치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홀트 모르는 사람 있어요?
홀트 아동복지회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한 번쯤 다 들어봤죠? 홀트, 해리까지는 모르지만, 해리포터만 알지만, 해리 홀트. 이 사람.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렸다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5천 명이 아니라 6만 6천 명이 살잖아요. 6만 6천 명. 이게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우리도 뭐 이런 거 못하나요? 우리 다 약하잖아요. 약한데 어떤 때는 말씀 가운데, 어떤 때 영화 한 편을 보다가, 어떤 때는 우리 대화 가운데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 와요. 부담감이 사명이라니까요. 저거 왜 저래? 우리가 지금 주신 부담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팔이죠. 네팔 아니에요? 그 힌두 문화권 가니까 힌두교 진짜 더러워요. 내가 더러워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영적으로 더럽고 진짜 더러워요. 이거 비둘기를 뭐 이렇게 키우고 뭐 소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내가 소에 손 댔다가 한번 맞을 뻔했고 뭐 그래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리고 뭐 인구는 3천만이라는데 신은 3억의 신이 있다 그러고 신 이름도 못 외우고 뭐 온갖 잡신들이 있고 다 더러워요. 춥고. 그런데 그 힌두 문화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부담감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작은 거 드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시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겠죠. 네팔이 창 아니에요. 윈도우고, 네팔이라는 윈도우를 통해서 사실 네팔은 인도의 일부나 마찬가지예요. 문화권이 인도 문화권, 인도가 확 열릴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오병이어 드리면 된다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 홀트가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사회복지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졸업한 사람부터 해서 뭐 지천에 깔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쓴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스프랑커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드린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해리 홀트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되잖아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선한 목자되라는 거. 세상에 나가서 선한 목자되라는 거. 뭐 크게 될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렇게 헌신하니까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해리 홀트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모델 하나 제시했잖아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목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떼들 건져내잖아요. 우리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저도 그래요. 저는 뭐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떼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작은 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 성실성 아니에요. 성실성.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잘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왜 선한 목자는 말씀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절대 안 빠지려고 그러고, 그죠? 그 말씀 잘 준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잘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변화가 나타나겠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겠죠.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전 제 나름대로 그게 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의사도 있을 거고, 교사도 있을 거고, 뭐 교수도 있을 거고, 뭐 간호사도 있고, 뭐 음악하는 사람, 작사, 뭐 우리 교회 별의별 사람 다 있대. 무슨 뭐 전우치 뭐 노래 그거 전우치라고 있어요? 몰라요? 그 드라마 뭐 작사한 사람, 뭐 뮤지컬 작곡가, 뭐 기획사, 뭐 음악하는 사람, 뭐 굿하는 사람, 뭐 굿뉴스 전하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굿하는 분까지 계시는지 하여튼 뭐 다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죠? 다 계시는데 거기에 오병이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일 하자고, 그 일.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갑시다.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장자만 5천 명이 넘고 또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땅 살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 잃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시간만 잠깐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첫째, 내 가슴에 예수님 마음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오병이어 드리듯이 작은 거 드리게 해 주십시오. 홀트같이 내가 그냥 한 명 입양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그 마음. 그런데 6만 6천 명 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축복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종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